네, 안녕하세요. 8월 9일, 8월 5일 금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님의 은총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주의 사랑이요 주의 은혜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침매되지 아니하고 또 주의 은혜가 아침마다 새로움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갑니다. 오늘도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병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부르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204장. 예전 찬송가는 379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네, 우리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 위에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본문을 가지고 지혜로운 건축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와서 살면서 느끼는 것은 집을 지을 때 얼마나 세밀하고 철저하게 짓는가 하는 것입니다.
작은 집 하나를 지을 때도 이 설교 도면이 얼마나 치밀한지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집 짓기에 비유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사역자들을 집을 짓는 이 건축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건축자라고 하는 말은 아르키텍톤, 건축을 감독하는 감독자를 말하는데 바로 이 말에서 영어의 아르키텍트, 건축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집을 지어 나가는 것과 같고 이 교회 역시 집을 짓는 것과 비유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집 짓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따라 이 말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을 따라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크던 작던 하나님의 집을 지어나가는 일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우리들이 어떤 집을 짓느냐 하는 것이죠. 지혜로운 건축자는 든든하고 아름다운 이 건축물을 지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건축자는 잘못된 집을 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건축자는 어떤 사람들이고 또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지혜로운 건축자는 기초를 든든히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기초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터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집의 견고함이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집을 짓기 전에 지형을 살피고 또 토양을 살피고 그리고 집안이 어떤가를 자세히 살핍니다. 왜냐하면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면 아무리 집을 잘 짓더라도 얼마 못 가 무너지기 때문이죠. 저는 오래전 이 컨도미니엄을 짓는 이 과정을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쭉 자세히 살핀 일이 있는데 여러분 이 컨도미니엄을 지을 때 오래전부터 공사가 시작되었는데 한동안은 공사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공사를 하는 것 같긴 한데 제 눈에는 전혀 변화가 보이질 않았어요. 심지어 이 사람들 공사한다고 하면서 노는 거 아닌가 이렇게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기초 공사를 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초 공사가 끝나자 건물이 위로 올라가는데 순식간에 집이 지어지는 걸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기초 공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새삼 느낄 수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비유를 통해서 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든든히 서 있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 무너짐이 심했다라고 말하죠. 그만큼 기초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초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기초 위에 집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얻는 데 있어서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을 가리켜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 이렇게 말을 하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절대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예전 같은 경우는 비록 이 성문화가 되지 않았더라도 묵시적으로 인정되는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것은 옳다, 이것은 그르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다 인정되는 그런 공통 분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 절대성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예전에 버클리 대학에 다니는 한 학생이 6살 되는 여자아이를 성폭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의 친구가 보았는데 그 친구는 그것을 보면서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왜 신고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나는 꼭 신고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요즘 사상이 시대가 달라지고 있는 이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한 단면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유일성도 도전을 받고 있죠. 왜 꼭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가? 왜 기독교는 절대적인가?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이것을 결코 양보할 수 없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것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절대 진리이기 때문이죠.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비유를 통해서 이 기초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죠. 여기서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모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종교, 사상, 철학을 말합니다. 평소에는 다 지은 집이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굳게 서 있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짐이 심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가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마지막 심판날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구원을 얻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슬피 울며 이를감이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지혜로운 건축자는 좋은 자재를 사용해서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집을 지을 때 2가지 종류의 건축 자재를 언급하고 있죠. 첫째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불에 타지 않는 자재요. 둘째는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은 불에 타는 자재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또 나무나 풀이나 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불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자기 생각에 따라가느냐, 이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2절 이하를 보게 되면 마지막 심판 때의 장면이 나오죠. 마지막 심판날 많은 사람들이 주의 앞에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들을 향하여 불법을 행했다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은 불법을 저지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뜻을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들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 대해서 심판받을 날이 올 것입니다. 13절을 보시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할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심판 때에
그 결과는 두 가지로 나타날 것입니다. 15절에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얻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 얻은 것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려면 첫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초 위에 믿음의 집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 순종이라는 좋은 자재를 사용해서 집을 지어나가야 될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소용없습니다. 자기 뜻대로 한 것,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은 불타고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집을 짓고 있는 그 집은 어느 터 위에 세워나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가? 우리는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자재를 사용해서 집을 짓고 있는가? 순종이라는 좋은 자재를 가지고 집을 짓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불순종이라고 하는 나쁜 자재를 사용하고 있는가? 오늘 이 아침에 한번 자신의 믿음 생활을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계시의 영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기초 위에 이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짓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또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이 자재들은 순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귀한 자재를 사용하고 있는지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의 집을 지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모두는 지혜로운 건축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